여러분 뭔가 물건 살 때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셔서 시장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거기서 직접 발품 팔아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있겠죠. 그러나 1, 2, 3부와는 좀 다르게 여기 청년 예배에서는 아마 거의 95% 이상은 인터넷 뭐라고 해야 되나? 쇼핑몰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이제 가격 비교들을 다 하면서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일까 후기들 쫙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구매를 결정을 할 겁니다. 저도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안 갈 때도 있어요. 1년에 전혀 한 번도. 그냥 거의 대부분을 이제 인터넷 홈쇼핑으로 그렇게 대부분의 물건을 이렇게 충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카드 번호 다 집어넣고 이제 마지막 클릭을 딱 결제 누르기 바로 직전에 딱 뜨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인터넷 그 사이트에 여러분이 회원이 되시면, 그래서 뭐 한 달마다 뭐 몇천 원, 뭐 만 원 정도를 내면 그러면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몇 가지 혜택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할인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리고 로켓 배송이라든지 뭐 굉장히 빠른 그런 배송을 하루 만에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회원에 가입을 하셨나요? 저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저는 늘 NO를 딱 눌러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거 뭐 여기 들어와서 몇 번 사겠다고 굳이 내가 이 돈 들여가지고 회원 가입을 내가 뭐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가지고는 NO를 딱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며칠 지나가지고 그 똑같은 동일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면서 후회를 해요. 그때 그냥 가입을 했을걸. 그러면 그때도 받고 지금도 또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하면서도 또다시 NO를 눌러버립니다. 또 언제 사겠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며칠 지나면 거기 들어가 있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어떤 조직이나 기관 뭐 이런 곳에 회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무도 있지만 혜택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혜택이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 이건 특혜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기관, 단체, 조직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드님이 미국에서 뭐 사업을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대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드님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1년에 뭐 한 번 정도 또는 2, 3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미국에 오셔서 우리 아들내외랑 함께 우리 여름 휴가를 가져요 하면서 비행기표를 보내드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표를 보내드리는데 이코노미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미국행 1등석을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행 1등석 1인당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부부, 엄마 아빠를 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물론 마일리지가 사업을 크게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그걸 충당을 마일리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뭐 돈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6천만 원 정도를 엄마 아빠 미국 오시는 그 원타임을 위해 가지고 이걸 그냥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여름에 이제 엄마 아빠를 모셔가지고 휴가를 떠나게 되면 우리처럼 뭐 차 타고 간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헬리콥터가 와요. 하고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그걸 타면 다른 어떤 가족도 다른 어떤 사람도 없는 고적한 그 가족만의 섬에 이렇게 내려놔 준다는 거예요. 거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을 누리고 함께 가족의 리유니온을 가지면서 그렇게 참 좋은 시간 보내다가 또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분들을 데리고 다시 근거지로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그 회원권이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나겠죠. 오고 갈 때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무료로 다 해주고 모든 세팅 다 해놓고 아무런 간섭도, 옹리 나만의 그러한 현장에서 즐기고 쉬고 또 리유니온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러한 비싼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크리스천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이름하여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자기 건강을 늘 체크를 해주고 돌봐줬던 주치의 선생님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나를 좀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 됐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의료기술을 최대한 하여튼 투입하고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더 살 수 있도록 생명 연장을 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몇 년 더 살았어요. 그러면 계속 삽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죽습니다. 어느 순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신문에서 나의 부고 기사를 읽거든,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든 믿지 마십시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생생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문일 뿐입니다. 그 문이 거치는 것일 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나는 정말 성품이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나는 정말 신앙 인격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해요. 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말 바르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생활의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다 중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신앙인격 좋아야 하고, 성품이 예수님 닮아야 하고, 우리가 바르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생활에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의 그 부분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인격 좋아도, 아무리 다른 거 다 우리가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이후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의미가 깊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권사님이 표정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환하죠. 정말 너무 얼굴이 밝고 막 미소 천사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저 권사님 신앙생활 정말 잘하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끝나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 권사님 같은데 진짜 표정 좋고 너무너무 밝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그 권사님 왜 그렇게 표정 좋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요 껴있는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속 썩을 일만 없어도 인격 좋게 느껴지고 성품 좋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요, 신앙생활 저 사람 정말 잘하나 보다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요, 인격, 우리의 성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 부분이 해결돼야 다른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소유자들, 영생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크리스천들은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특권으로 받은 영적 특권층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크리스천이 받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한 3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여행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막 배낭여행을 세계로 떠나고 막 그랬던 그 붐이 막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이번에 정말 외국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배낭 정말 말 그대로 하나 딱 메고 이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 비행기표 하여튼 그거 충당하느라고 하여튼 고생해가지고 그걸 마련해가지고는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경비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프랑스에 딱 떨어졌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 아름다운 에펠탑과 프랑스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정말 좋은 거예요. 거기서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어요. 경비가 정말 쥐꼬리만한 그런 경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일주일 프랑스에서 보내는 동안 바게트 빵만 일주일 내내 삼시세끼 다 먹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3kg가 빠져버렸습니다. 바게트 빵만 뜯어 먹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몸은 힘들어도 너무 정신적으로는 좋더라고요. 여기가 정말 너무 좋고, 와, 유럽이 나 체질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루브르 박물관을 갔습니다. 여기는 꼭 가봐야지, 뭐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루브르 박물관 가면 한 반나절 돌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보려면 일주일 걸립니다. 근데 저도 뭐 한국 사람 아닙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뭐 한 3-4시간 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루브르에서 뛰다시피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바닥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더벅머리 동양인 제 또래 청년 하나가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갑자기 한국 사람이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나 했는데 사연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 이전 일주일 동안을 영국을 배낭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막 도보해협 건너가지고 프랑스에 왔습니다. 그리고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제일 중요한 자기 생각에 루브르 박물관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부터 프랑스에 이르기까지의 그 일주일 동안 한국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전 세계 어디 여행지 관광지로도 다 퍼져 있어가지고 한국말 다 들리죠. 심지어는 한국욕 다 들리죠. 그런데 그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이 정말 씨가 말라 있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렇게 눈물까지 흘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 가방에 한국어가 대문짝만 이렇게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물건 사고 공짜로 받은 가방인데 그걸 메고 갔더니 그걸 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의기투합돼가지고 한 이틀 정도를 같이 이렇게 프랑스를 여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른 나라로 이제 서로 찢어지는 그러한 또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여행길에서 누군가와 동행한다. 이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은요, 언제까지나 초행길입니다. 가본 적 없는 미지의 길을 우리는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해준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인도해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다가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달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더 정말 인생 망망대해 조각배 하나 타고 그냥 떠 있는, 바람에 밀려다니는 그러한 모양새인데 저분들은 진짜 어떻게 살아갈까 참 불안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늘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네로라 하는 권력을 준 정치인들인데, 정말 우리가 너무 돈 많아서 부러워하는 재벌인데, 이런 분들이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앞날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 도움이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이던 어느 회장님께서, 그분은요 그 회사의 임원을 발탁을 할 때만 되면 용하다는, 관상을 정말 잘 본다는 그러한 역술가를 늘 옆에 대동을 하고 임원 면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혹시 해사 행위를 하지 않을까? 저놈이 혹시 내 등에 칼을 꽂지 않을까? 배신하지 않을까? 이게 늘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폴 트루니에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배우자가 여전히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또 나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또 무슨 결정을 해도 나를 지지하면서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그렇다면 인생에 제 아무리 거대한 폭풍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뚫고 나갈 수 있다. 여러분요, 불완전한 인간이 내 배우자가 되어주고 또 내 친구가 되어줘서 초행길인 인생길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동행해주는 것, 그때 인생의 시련들과 폭풍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인생의 폭풍우도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크리스천이 가진, 그런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특권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의 요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불행과 힘든 일과 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몸부림치다가 주저앉습니다. 괴로워하다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놈의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괴롭게. 나는 불행한데 너희는 왜 행복해 보이냐? 그러면서 묻지마 살인을 하고 묻지마 폭행을 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천도요,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땅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비극들 우리 다 함께 겪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원하는 일이건 원치 않는 일이건 상관없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건 반드시 그분의 뜻과 그분이 정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산골짜기에서 졸졸졸 흘러내리는 수많은 샘물들이 있습니다. 냇가에서 졸졸졸 흘러가는 수많은 냇물들이 있습니다. 강을 따라 흘러가는 수많은 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과 냇물과 샘물들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방향을 틀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 물길이 바뀌기도 하고 막 하지만 마지막 최종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다예요. 대양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쁨과 슬픔의 샘물들,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냇물들, 원하는 일과 원치 않는 일들의 강물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바다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 그 백성인 크리스찬의 삶에 정해놓으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이 목사님 아들이 너무 심각한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ADHD가 장애예요, 장애. 주의력이 결핍되면서 막 행동이 과잉으로 나오는. 근데 이 아들이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청년인 이 때까지도 예를 들면 일례로 밥을 같이 먹는데도 그 밥을 한 자리에서 같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한 숟갈 뜨고는 막 이렇게 가만히 못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는 여기 있어 막 돌다가 야야 빨리 와서 밥 먹으라면 다시 와가지고 밥 한 술 뜨고는 또 조금 있다가 또 자기 방으로 가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방에 있다가 불러요. 야 아무야 빨리 와.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는 또 밥 한 숟갈 뜨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패밀리 타임 아닙니까? 근데 같이 형제들은 다 밥 먹고 있는데 이 친구만 혼자서 왔다 갔다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마음은, 이 목사님 마음은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얘가 제대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얘가 제대로 직장 가지고 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근데요, 뜻밖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중에서, 특별히 이 ADHD로 막 이런 애들 중에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바로 그런 아이입니다. 얘가요, 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공부한다든지 갔다 와가지고는 뭐 뭘 한다든지 이런 거 본 적이 없대요. 그냥 ADHD 계속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냥 엉덩이가 늘 들썩들썩 하면서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났겠고 요주의 인물 됐을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ADHD니까. 근데요,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디를 들어갔냐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공부를 정말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뭐 엄마 아빠 잘 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한 그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천재예요. 기억력이 탁월한 겁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이게 뇌가 그렇게 발전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제가 대학교 때 레인맨이라고 하는 더스틴 호프만 나오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탐 크루즈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예요. 그런데 이 형인 더스틴 호프만이 바로 이 ADHD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번만 보고 들으면 그걸 다 외워버려요.
정말 막 줄줄줄 숫자도 다 외우고. 그래가지고는 이 탐 크루즈가 비열하게도 자기 형을 라스베가스로 데려가가지고 갬블링, 도박하는데 그걸 앉혀놨어요. 그걸 다 긁어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 따는 막 그런 내용의 영화였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도 막 어수선하고 한데도 들려오는 선생님의 그 교과 내용을 다 외운 거예요. 다 외워진 거예요. 그냥 외워진 거예요. 이건 은사예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얘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간 겁니다.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갔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또 ADHD를 가지면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도 지금부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ADHD 저한테도 좀 다시 도전해 볼래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감 잡으셔야 해요. 뭐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냐? 장애나 어려움을 가진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갖는 절망감, 안타까움, 이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남의 일이기 때문에 아이 키워오면서 그 조그만 아이 자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보였던 그 ADHD 때문에 얼마나 정말 괴로워했고, 부모님이 이거 뭐 혹시 내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탄식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는 얼마든지 감사거리와 놀라움거리로 하나님은 바꾸어 갈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목사님 아들 청년은 앞으로 직장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ADHD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어울려서 같이 못할 수도 있어요. 히키고모리와 같은 그러한 혼자만의 그런 1인 기업 이런 것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도 장애 때문에, 또 인생 자체가 고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또한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은 이 ADHD를 가진 이 청년의 아버지가, 우리가 매 돌파 기도회 때마다 4분의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 4분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 근데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추리를 해보시기 바래요. 누군지는 말 안 할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불행을 겪고 황당스러운 일을 겪고 너무나 피하고 싶지만 다가온 정말 괴로운 일들을 겪고 남들은 다 퍽퍽 넘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내가 지금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뚜기가 무게중심 때문에 휘청거리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잡듯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무게중심 때문에 그 사람은요 얼마든지 휘청거려도, 인간이니까 휘청거릴 수 있죠. 처음에 얼마 정도 다시 제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대표적 인물 아닙니까?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받으면서 후계자를 의미하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그였는데, 형들이 이런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아버지 몰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집트에서의 13년 종살이 가운데 요셉은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옥살이까지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급전직하하면서 너무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이러한 고난을 겪었으면 입만 열면 독설이 나오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인생에 대한 비관이 가득 차 있고,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이러면서 얼굴이 썩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안색을 살펴 그들을 위로하며 해법을 제시할 정도로 그는 타인을 향한 사랑과 너그러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았어요. 게다가 열심과 최선을 가진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셉의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 로마서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이 본문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딱 명확하게 그렇게 문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요셉에게는 이렇게 딱 글로써 찍혀 나온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구전으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나의 위기와 나의 죽을 고비와 나의 곤고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 그래서 오늘의 나 아버지 야곱이 있게 된 거야. 뭐 이런 내용들 쭉 구전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들을 들은 거예요.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요셉은.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 그리고 종살이하면서 자기가 경험해 갔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맥락 속에서 그 역시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무언가 분명한 뜻이 있으셔. 분명한 뭔가 뜻이 있어. 그것은 나를 해하려는 게 아니야. 그것은 내게 복이 되도록 결국에는 만들어 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 했던 말 속에서 우리는 아, 요셉이 이제는 그것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언어는 사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Not sold, but sent.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난 팔려온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sent.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정말 처절한 13년의 비극적 인생의 흐름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야. 그 이전에도 그것을 어렴풋이 붙잡고 있기에 그는 좌절과 낙심과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두 발을 디디고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말씀 들으면
엉뚱한 또 공연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은혜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나같이 죄짓고 잘못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해당이 될까? 나같이 죄짓고 나같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인간에게도 이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 은혜가 이게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짓고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는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래요? 그럼 나 이제 작정하고 한번 죄 져볼까? 하면서 막 그냥 못된 짓 하고 막 그러는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겁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잘 몰라서 내가 죄를 졌어요. 혹은 알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내가 죄 졌어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나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그 과거의 뼈아픈 죄와 실수와 잘못마저도 다 합력해서 이 사람의 인생에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로,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유대교와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죠. 예수라고는 없는, 그저 조상으로부터 왜곡된 신앙,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보니까 스데반이 섬기는 예수는 이단의 괴수인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 괴수를 따라 살아가는 이단의 일원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처단해야 될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울일 적에 열혈 청년이었던 그때 사람들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는 선동을 해가지고 이 스데반 돌로 쳐 죽이자, 이걸 막 그냥 끌어내가지고 다 가편 투표해서 오케이 해가지고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주도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스데반에게 했던 그 행동, 예수님을 대적했던, 핍박했던 그 행동이 너무 큰 죄와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를 마다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 전파자로 살고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열심히 너무 충만하니까 정말 선교와 복음에 엄청난 열매가 맺히잖아요.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몰랐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 그런 자기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생각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목숨 10개라도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는 온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변질되지 않은 채 끝까지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과거의 죄와 실수와 잘못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과거의 죄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털어버리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와 실수와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탄이 마음에 정죄의식을 심어준다, 죄책감을 심어준다. 너 같은 인간이 너 옛날에 어떤 죄를 졌어, 너 그런 큰 잘못 저질렀잖아, 근데 네가 쓰임 받는다고 네가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선포하셔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 이 나를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용납하셨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원수마귀 사탄아,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담대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자꾸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는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가? 오늘 본문 26절, 27절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들을 겪으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달파하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해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너무 절망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까지 중보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당하고 있는 현실들을 다 끌어안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뿌리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기어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천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죄 가운데에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과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이러한 우리는 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언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쳐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온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님의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아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 어려운 일들 경험할 때에 정말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주저앉아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으면 다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걸어갈다면 반드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이 현실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하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러한 못난 우리의 모습, 과거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다듬어서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견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나갈 또다시 연약한 모습에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주님의 믿음이 잊어버리고 주님의 또한 일시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모른다 보이다라고 한 사람이라. 하나님 어쩌면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다다를 수 있을지, 내가 주님 복된 그 길 가운데 하며 내가 정말 나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는 아주 부족한 가운데 의심하며 하며 우리는 의심을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반드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완벽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약함을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대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다시 주를 위하여 힘차게 걷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위로 왕기와 같이 그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나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주님 앞에 하나님 길을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그날을 이루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 더해 주시오며 담대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세 낚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주님을 슬프시게 하며 주님을 근심하게 하며 죄 가운데 걸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속히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 앞에 다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정말 주님 만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기도에 정말 이 목청이 터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 또 수련회 참석을 못하게 하는 여러 현실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년교회가 올 한 해 하반기 동안 힘있게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예배자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많은 청년들을 주님께로 또 구원해 드리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 복음의 전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공동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서 진실과 아버지가 무사히 예배가 함께 참여하며 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민의 아버지 수련회 앞두고
축복입니다. 주께서 준비하는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를 역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수련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주 바쁜 일상 가운데 그러나 옆에 은혜 받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수련을 잡아내 주셔서 함께 은혜를 사랑하며 함께 기도를 부르짖으며 함께 주여 변화하기에 주께서 반드시 수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붙잡아 주시고 이 아버지 우리가 주를 주시는 은혜 붙잡고 주를 주시는 능력 붙잡고 힘차게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상한 정년을 가는 곳곳에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내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몸이 건조하고 아주 무채색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예수의 연장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예수의 연장을 남기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의 아름다운 전하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시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여 그들이 주의 예배만 나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 이 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며 주 앞에 드리는 가장 값지가는 예상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무척 거세게 하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주시며 고통 가운데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거리가 간증거리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침륜에 빠져들어서 주저앉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기억나 이 한 주 동안 여러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좌절치 않고 시험에 빠져들지도 않고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교역자분들 또 임력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할 수 있는 결단하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의 삶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디딤돌이 되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정성껏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했습니다. 받아주시고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가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